오늘 주보에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일화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오자 합격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떨어졌다고 하자 너 기도 안 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하자 뭐라고 기도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라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그것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꼭 합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로 보여지죠? 합격시켜 주세요 라는 것은 소원만 있는 것이고, 합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 응답 받는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합격시켜 주세요 하면 안 되고 합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까? 행정고시를 본 성도가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냐고. 그랬더니 영어가 좀 불안한데, 그렇지만 합격해 줄 줄 간절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고 합격시켜 주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실력에 상관없이 합격시켜 주실 줄을 간절하게 진짜로 믿으면 합격됩니까? 그건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가 있죠.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요,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벼랑에서 굴러던 한 사람이 눈에 나뭇가지 하나가 띄었습니다. 이거 딱 붙잡고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딱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 나뭇가지가 과연 내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이거 잡으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 나뭇가지가 자기 몸을 지탱해 줘야죠. 믿음으로 붙잡았는데 보기 좋게 떨어져 버리면 낭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거라는 것입니다. 미신들은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 근거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수술을 한 것도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기 목사님 중에 아침 영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와서 이제 좀 뭔가 해볼 만하다 싶은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었는데, 혈뇨가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약 잘 먹고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고 한 달 정도 약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혈뇨를 났을 때 동네 병원 갔을 때 당장 초음파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치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 선생님이 왜 그랬지 싶었어요. 한 달 동안 약을 먹는데 멈춰지질 않죠. 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지금 오셨습니까? 전립선암 3기, 손 쓸 수 없고 수술도 못하고 방사선 치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 그 동네 의사 선생님은 왜 그렇게 말을 했나?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처음 말했을 때는 굉장히 안심이 되었겠죠. 괜찮은가 보다, 별일은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누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바로 그 대상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잘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덮어놓고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제가 양육할 때 그런 농담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믿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덮어놓고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라는 것처럼,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입니다. 진영을 편성한 것을 한번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 길갈 밑에 그 표시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 군 해가지고 게바 옆에, 또는 블레셋 군사는 또 좀 위쪽에, 이렇게 지금 양 진영으로 대치한 상태의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아직 지금 전면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대치된 상태인데, 근데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군사면에서는, 무기면에서 블레셋에 비해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야 오합지졸로 한 6천 명 정도. 그런데 블레셋은 3만 명에다가 기병 6천, 뭐 이렇게 엄청난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와 있거든요. 수적인 면에서 상대가 안 되죠. 무기 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죠. 도망가기에 바쁘고 숨기에 바쁘고, 오늘 1,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나마 모였던 군사들이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은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싸울 용기가 없어가지고 나무 아래 숨어 있다는 것이죠. 참 누가 봐도 이건 패배가 분명해 보이는 싸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히든 카드, 비밀 병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즉 부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 적진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믿음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일이 있게 됩니다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 적들은 단지 누굽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타민족을 폄하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관계없는 자들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수천이 되고 수만이 되고 수억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자들. 그러면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메가톤급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이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는데, 요나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 수나 무기나
규모나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나중에 우리가 그 본문도 보게 되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 47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칼과 창으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인데,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만입니까?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왕 시대의 시점에서 한 200~300년 전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드온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을 맞서서 기드온이 데리고 간 병사는 300명 뿐이었습니다. 수의 많고 적음으로 따진다면 미디안 군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300명만 가지고도 그 미디안의 대군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것을 그냥 과거 있었던 얘기로만 치부해버리면 그러면은 내 삶에 아무런 적용이 안 되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것은 기도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죠. 그가 바로 7절 말씀, 그의 부관이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 그 적진을 향해서 우리 단 둘만 나가는 거예요? 난 못해요 하고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알아서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마음의 자세, 거기에 내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면요, 하나님은 또 그런 동역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 기가 막힌 동역자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 목숨까지 내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동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따라다니면 무슨 떡고무리로 떨어지는 그거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고생만 하고 수고만 더 하지.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그 진심을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바울의 믿음,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이 되니까 자기들도 그 마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역하게 하시는 가정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가족 가운데 동역자가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고 믿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고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되겠지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느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건들, 전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확확 열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열리느냐? 구하는 자, 문 두드리는 자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문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데,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 사이에 양쪽에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스라는 바위, 세네라는 바위. 지금 현지 우리 이스라엘 땅에도 가면은 성서 지리 가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데, 물론 그때하고 조금 변화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험한 그런 이 지형 속에 이렇게 쉽게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블레셋 진영은요, 높은 바위 위쪽에 진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건 어려운, 또는 잘못하면 참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올라가면 바로 위에서 화살을 쏘면서 그렇게 할 텐데 말이죠. 못 올라간다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예상을 깨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요나단이 모험심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표징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너희들 거기 꼼짝 말고 거기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로 달려올 것 같으면 우리는 피하면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그들이 그럴 리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올라오라, 와서 여기서 싸우자라고 한다면,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인 줄로 알겠다. 이것이 표징이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겠죠. 자, 그랬더니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올라오면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근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하거나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다라는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날 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어떤 것들이 되었을 때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뜻이 있어서 인도하시는 것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손발로 기어 몰래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순식간에 20명의 사람들을 해치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깜짝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고요, 땅도 진동하는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각주에 보시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흔들어 놓는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20명이 쓰러졌다고 해서 무슨 대세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미미한 숫자거든요. 한 3만 명의 군사에 비해서, 물론 그 진영에는 몇천 명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20명이 쓰러졌다고 해서 곧 한 2명이 와서 설치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붙잡으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온 지면을 그냥 진동시키게 할 정도로의 그런 큰 사건으로 확대가 된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블레셋 군사들은 칼팡질팡하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본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달려오게 되었고, 21절 22절의 말씀, 블레셋 편에 석회에서 눈치 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블레셋을 쫓아가게 되었고, 또 블레셋에게 쫓겨서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도 마음을 담대케 해서 역시 합류하여 블레셋을 쫓게 되었고, 그러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의 전략이 좋았다. 그리고 또 때마침 백성들에게 가세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23절의 말씀, 이 승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다. 승리의 원인은 요나단의 지략이나 요나단의 용기나 백성들의 동력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가 위기에서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않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진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간 결과로 주어진 승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두 가지 면을 좀 잘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첫째로 우리가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뭘 믿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좀 있고 우리보다 조금 더 큰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람의 무기나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기고 진다는 것,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 부관만 데리고 적진을 향하여서 뛰어들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또는 한편 만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지식이 없어서 안 된다,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사람의 수가 부족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많고 적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불가능하다, 이젠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한 명만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때 뭘 가지고 먹였습니까? 필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그 수천만 원 되는 금액일 텐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계산상으로만 나오는 거. 그런 것이 있으면 한 사람씩이라도 조금씩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계산 속에서 나온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무리들을 먹이지 않았죠. 뭘 가지고 먹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누가 가져왔습니까? 물론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만은 안드레가 그걸 가져왔죠. 안드레가 어떻게 그걸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이 작은 것이지만, 그저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지만 능력의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믿음 때문인 것이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다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 주시거나 나중에 주시거나 다른 걸로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잘 말해주는 것이 저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상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있었죠. 왕이 말하죠.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면 누가 너희를 건져내 주겠느냐. 그때 세 명의 친구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풀무불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대로 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받았었는데 그걸 바울 사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라구나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의 장치로서 주신 것이로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가속 페달도 필요하지만 브레이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이 내 삶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해놓고 하나님 나 좀 밀어주세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결정을 내가 해놓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결정해야죠. 결정을 해놓고서 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면은 그건 뭡니까? 그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뜻대로 안 되면 뭐 하나님이 뭐 도와주지 않느니 뭐 시험 들었다느니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 놓고 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참 여러분, 제가 부모님 때 한 청년 부부인데, 청년 커플인데,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한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와가지고 하는데, 야 너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더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서 그 하나님 뜻을 찾아야지. 자기들은 결정해 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인도에 주심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난 믿음으로 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라. 가서 싸우면 승리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올라갈게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고집을 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게 뭐겠습니까? 못 올라간다. 우리가 가서 올라가면은 도무지 우리는 그들이 상대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9절 42절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못 올라간다. 올라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자 뒤늦게 뒤늦게 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범죄했다는 걸 깨달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겠다고. 모세가 말하죠. 올라가지 마라.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말거든요. 여러분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삭 바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 순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줬는데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요나는 마음에 안 드니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알기라는 강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뜻을 알기
그런 것은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그런 거는 썰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줄 생각하는데 그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만 하고 끝냈습니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